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남과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는 오래된 제가 어떤 설교를 했나 설교했던 노트를 가만히 이렇게 한번 들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설교했던 그러한 내용 가운데 이런 예화가 내가 이런 예화를 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 꼬마 미성이가 한 5학년 때인가 아침 밥을 먹으면서 얘기했던 자기 나름대로의 들었던 간증의 얘기였어요. 어떤 얘기였던가 하면 자기네 반 선생님이 6학년을 오랫동안 가르쳤다고 합니다. 교직에 선 지가 한 18년 정도 이렇게 되는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반에서 돈이 없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그 반에서 만나게 되었다. 어느 여학생이 학원비를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던 거야. 1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었는데 그날 가져왔다가 잃어버리고 말았어. 이 선생님이 방법을 연구하다가 학생들에게 백지를 나눠주고 야, 내가 가져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다음 내일 선생님 서랍에다가 돈을 갖다 놓으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또 돌리고 또 돌리고 7번을 백지를 돌려가는데도 범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시간은 자꾸만 흘러서 오후 4시 반이 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도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8번째 선생님이 간곡한 말로 부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할 때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백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죄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내가 가져갔습니다 라고 백지에다 쓰면 그 다음날 선생님 서랍에다가 돈을 갖다 놓으면 아무 일 없었던 것이 지나간다. 이렇게 이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8번째 백지를 돌렸어요. 8번째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런 학생이 나와서 그날 어린아이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누군가가 그 선생님 서랍에다가 가져갔던 10만 원을 며칠이 지나고 나서 어느 학생이 머뭇거리면서 가지 않고 선생님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 거. 너 무슨 선생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냐?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그 돈을 가져갔어요. 아버지가 일터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셨는데 그 회사에서도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엄마가 걱정하는 돈 얘기를 듣고 그 친구가 돈을 호주머니에서 떨어진 것을 제가 어머니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잠깐 그런 생각을 하고 돌려주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 누구나 다 어려울 때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너 요즘에 용돈도 못 받겠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가끔 불러서 용돈도 주고 그 어린 학생을 격려하면서 그 학년을 잘 마칠 수가 있었다. 그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늘 선생님에 대한 편지를 쓰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그 친구가 결혼을 해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선생님한테 인사가 왔었다.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죠. 정말 그가 믿음이 있는 선생님인지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의 간절한 그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인생에 변화라는 새로운 은혜를 가져오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새로워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고, 예전에 거짓된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 되고, 예전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어제까지는 동네에서 싸움박질마던 사람이 예수 만나서 누군가의 화해의 손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이 얼마나 멋진 일일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예수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인생의 결단이 일어나고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은 거듭나는 변화되는 오늘 유대인 바리새인 끝까지 니고데모가 함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어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정말 적잖하게 놀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엉뚱한 대답인 것 같은데 다른 측면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 아마 이 니고데모는 이 말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육적인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요.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요.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의 품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잖아, 이 땅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요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성령의 사람 김육도 목사님도 그는 아주 망나니 짓을 했다 그러죠. 동네에서 장터에 야 오늘은 김익두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불량한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에게 월리엄 수발렌이라는 그러한 선교사가 복음을 전도하게 되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에 거듭나면 새로운 사람 됩니다.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김혁도 청년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선교사가 주는 전도지 한 장을 잡고는 코를 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그 선교사의 아내가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에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아, 선교사가 준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풀면 코가 썩는다. 이 말에 적지 아니한 마음에 충격을 받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는 그 발걸음이 집회의 장소로 향하게 됐고 그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왕관이 같던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육신의 사람으로 어머니에게 낳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어린아이같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는 평양신학교를 들어갔고 졸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됐던 것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불같은 성령이, 하나님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내 심령에 임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변해요. 어제까지 막 미움과 다툼과 혈기와 분냄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저주의 사람이요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요. 마치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요. 오늘은 이 아침에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불같은 물같은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해서 새롭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변화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거듭나잖아요.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내가 선 것은 걸어간 것이니 신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는 다시 한번 거듭나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봉사와 헌신과 사명도요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없어요. 내 재능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인격 가지고, 내가 가진 어떤 알량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일한다고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한 일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노인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질 것 없는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비록 그가 배우지 못한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그의 인생의 작은 자라도 그 마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하는 두 가지 한번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생각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크게 한번 하세요. 생각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예수 안에서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지배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요.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지고요, 듣는 게 달라지고요,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행동하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교도관 생활의 소장으로 일했던 김효진이라는 장로님의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교도관에서 오랫동안 교도관 소장의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가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교도하고 수양을 쌓고 책을 읽고 수많은 시간을 들여도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참으로 얼마나 어려운 건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 모진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때론 그 어떤 모진 수많은 교양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관과 사람의 인생의 이정표가 달라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완악한 자가 마음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사형수가 그 당시에는 사형을 집행했던 때였는데 그 사형수가 마지막 할 말이 무엇이냐 몇 마디 말을 하는데 그 마지막 말 한마디 가운데 그 김혜진 장로님을 뭐라고 장로님 요즘 감기 걸리셨죠? 감기 빨리 나으세요. 몸 건강하세요. 그런 말로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강박한 사람이냐면 그 감옥에 와서도 정말 자기의 죄를 하나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누가 자기 말하면 송곳으로 눈을 찔러버리겠다고 그렇게 강박한 자였다는 거예요. 집에 성경을 집어넣어주면 성경을 그냥 발기갈비 다 찢어버리고 말입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강박한지.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더니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가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빽이 없어서 내가 잘못 부모를 만나서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근데 이분이 예수 만나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에 지었던 죄, 악한 죄, 사형을 당할 정도니까 얼마나 악한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다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내가 생각했다고 마음 먹었다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말씀이, 은혜가 그 마음에 임하면 따라합시다. 변화되어진다. 변화되어지는. 마지막에 말씀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면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듭 얘기하지만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 가정도, 내 일터도, 내 인생도 내가 부자가 돼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출세해야지, 내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 때론 그게 명예든 지식이든 기술이든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내가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관은요,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자. 이 올 한 해 표예요. 축복의 표. 아브라함이 하나님 큰 족장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하면서 큰 거부가 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한 사람의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는 복의 복의 근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지만, 믿음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자가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가치관은, 믿음의 사람의 꿈은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복을 주리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복 받는 것은 내가 주려고, 내가 나누려고, 내가 가진 인격을, 내가 가진 지식을, 내가 가진 인생의 물질을, 내가 가진 인생의 재능을, 내가 가진 삶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고 베풀고 주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누리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나누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믿음 안에 변화된 사람이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은혜와 축복을 깨달아가는 자. 한국의 기업 중에 가장 존경받았던 기업인 중에 한 사람,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 유일한 장로죠. 이분은요,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많은 재산들을 하나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했어요. 사회에 다 기부했어요. 그의 어록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얘기가 있는데,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다. 정직하지 못한 부자는 도둑이다.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기여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내 자신을 자식에게 줄 것이 아니라 사회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기업을 일으켰고, 그가 유한양행이라는 큰 대기업을 이루기도 하고, 학교를 세우고 사회복지관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그가 감당을 했어요. 그는 이북 출신입니다. 평안도 출신인데 어릴 적에 그 가정에 예수를 믿었어요.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어린 나이에 공부할 길이 생겨서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내가 가진 이 배움을, 내가 가진 이 재능을, 내가 가진 능력을 한국 사회에 뭔가 나누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가 유한양행이라는 그런 회사를 설립하고, 그가 안티프라민, 옛날 사람은 안티프라민 하면 집집마다 다 가정 상비약이죠. 바르는 상비약이죠. 그걸 통해서 그가 부를 걸머지게 되었고 큰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그의 철학은 줄고 베풀고 나누는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고 마무리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관이고 믿음의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내가 거듭나면, 따라합시다. 내가 거듭나면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 감당하며 쓰임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오늘 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고, 세상적인 사람이 변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거듭남과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이름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 모시면 우리의 눈이 보는 게 달라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면 내 삶에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져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과 탐욕의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모세와 같이 아름답게 사명 감당하며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멋진 우리들의 인생,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